네, 오늘은 구원의 간격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강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말 그대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땅에 속한 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땅에 속한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거나 혹은 죽음과 함께 우리의 것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거기에 보면 이 땅의 복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복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또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죠. 이런 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항상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항상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하는 복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이것들은 믿는 자들이 받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지켜 이 땅에서 복을 받자라는 말은 곧 저주를 받자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30절부터 68절에 보면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꾸 율법 지키려고 하는 분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다시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정확하게 나오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 모든 규례를 항상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항상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받은 것, 곧 죄상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이죠. 신령한 복은 너무나 귀한 복이야. 너무나 귀한 복이야. 만약 우리가 죄상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라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우리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아닙니까? 엊그제. 60살이 됐든 70살이 됐든 지금 80이 됐든 뒤를 돌아보면 다 엊그제예요. 엊그제.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우리가 살아온 만큼도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죽어. 금방 죽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리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만들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다 흙으로 만든 건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요.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불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지기 전부터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구하시고 다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자마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정말 때가 되면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땅에 나게 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삶 안에 부활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따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 주시고 영생 준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싫어도 죽는 것처럼 싫어도 하나님의 심을 받고 싫어도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유 그냥 내 아내도 믿고 그냥 내 아버지도 믿고 우리 조상이 다 믿었어.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시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로 알고 예수 믿어서 영생하는 사람이 우리죠. 우리 이거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거. 이제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지 않았으니 이게 얼마나 복 중의 복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에베소 1장 4절 5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곳으로 이사 갈 날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하물며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이런 간격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고 내 지식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하여 까막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된다. 무감각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믿는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 즉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아주 그냥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 그래야 구원의 강역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의 삶. 듣기만 해도 그냥 벌써 구별되죠. 영생의 삶. 육체의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영생의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 영생의 삶.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인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알므로 오는 기운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의 기운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 이게 영생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삶새로 드리는 삶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흠명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바로는 육체를 따라 살다가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아서 성령을 쫓아 살아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기운 따라 살아서 평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고 평생 구원의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구원의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